인문서적 가운데 자기 개발 서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38개국의 여러 언어로 번역된, 그리고 1500만 부 이상 팔렸던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이 책인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 그들은 뭔가 삶의 모습 가운데 다른 것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서 7가지 정도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삶의 수동적인 삶, 그리고 피동적으로 그냥 있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의 삶을 주도하라. 그게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언제나 목표가 분명한 것으로 시작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에 경쟁하는 사회로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다 승리하는 방법,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본인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설득력이 없음을 소개하고,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열이 되고 백이 되는 시너지 효과.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함께하고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소개하고,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삶을 통해 계속해서 개선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성공을 향한 삶의 방식들 그냥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된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7가지로 10가지로 3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모두 능력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한 신앙의 인물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요. 또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자연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내일의 삶을 아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힘 앞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 인간들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공통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았던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공통점을 찾으면, 근데 이 신앙의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이 땅에 신앙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소개해요.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한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께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과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데 위로가 있어.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붙들린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 구약의 성경의 가운데 가장 능력을 행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초막셋을 질 때 베드로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짓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 이유가 뭐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한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했느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원천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공통점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고 신앙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그의 기도, 과연 어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 실현했는가, 그의 기도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그가 살던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섬기는데 백성들을 돌이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장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악한 세대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까지, 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기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비가 오지 않는데 얼마나 오지 않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온 땅이 메마르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섬기는 바알, 너희가 섬기는 아세라가 참된 신인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갈멜산에서 우리가 대결을 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된 신임을 우리 백성으로 알게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시작돼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릅니다. 바알을 부릅니다. 불을 내려달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이 훨씬 지나며 오후가 다 되어져도 전혀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들의 몸을 찢으면서 바알을 부르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아요.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대결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참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능력 역사를 행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36절 읽어보세요. 36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말씀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땅의 먼지처럼 많은 자손이 얻게 되어지고 또한 장차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바르게 신앙해야 돼요. 오늘 바알과 아세라, 사람이 만든 돌로 나무로 깎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참된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참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 때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 그의 삶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중에도 살아계신 주님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뭐예요? 살아계신 오늘 현재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가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나의 삶에 살아계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37절입니다.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지금 엘리야가 무엇하느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가 누가 참되신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되신 주인이신가, 이걸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부르짖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백성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가 참되신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대 1로 대결하면서 하나님, 폼나게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850년 거짓된 선지자들 단번에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구한 내용이 뭐예요? 불을 구한 것은 하나님 불을 빨리 내려주세요.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주 되심과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대결을 해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의 뜻이 있냐면 주라는 이름의 뜻이 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바알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결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신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죄악 가운데, 헛된 우상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됨을 알도록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셔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왜 응답해 줘야 합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바라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럼요,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헛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마른 하늘을, 닫힌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참된 힘이 뭐예요? 땅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일들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그거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43절 44절 읽어봅시다. 43절 44절 시작.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어떤 기도냐? 하늘이 비가 오도록 기도해요. 3년 6개월 동안 그토록 모든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비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오늘 읽은 43절 44절에 보면 그의 종에게 기도하다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바다 쪽을 바라보라. 바다의 지중해 이 동편에서 서편이죠. 이스라엘 하면 지중해 서편에서 바다의 이 구름 수증기에 의해서 구름이 몰려오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 바다 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른 하늘에 비 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간다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 구름이 오른지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는 말의 의미보다 완전수.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 아합에게 일하기를 내려가소서. 왜요? 비가 많이 내려오면 마차가 움직일 수 없어요. 땅이 질어지니까. 아직 비 오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데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비가 오는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그렇지 않은 기도냐? 그 차이가 뭐냐?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는가? 이 차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은 손에 든다, 손에 붙잡는다, 손에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너 손에 기도한 것이 내 손에 들릴 것이다, 들려질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손에 잡았다, 이미 손에 받았다, 이미 손에 붙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것,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게 뭐예요? 그건요, 의심하는 기도, 의심하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능력 있는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느냐,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닌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의심하느냐. 될까? 말까?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까지 7번까지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풍요로 적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채우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공중을 맴도는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기도는 믿음과 확신의 기도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 소개해요.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하며 기도한 사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뭐예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과 이 백성을 헛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므로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했어요. 의심하는 것 하지 말고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